자,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제가 이 얘기는 언젠가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상담을 처음 공부하면서 한성열 교수님께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그림 한번 볼래요? 그림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조혜리의 창이에요. 자, 조혜리가 누굴까? 우리나라의 성이 조씨고 이름이 해리인 사람이 아니라 이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조셉 러프트 교수와 UCLA 해리 잉햄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에요. 근데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조와 해리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혜리의 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창을 보시면 공개된 부분이 있죠. 이름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림이 좀 다른 걸 뽑아서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공개된 부분이 있어요. 모두가 아는 부분이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 아세요? 제 키가 몇인지, 또 제가 어떻게 말을 하고 음식이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은 아세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개방형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개방형이, 이 그림이요,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방형인 것이 개방된 부분들이 많아진 사람들이 소통을 잘해요. 심리학 상담하는 건 아닌데 소통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개방형이 되느냐면 긍정적 피드백을 많이 받은 사람. 예를 들어서 와, 선영아, 너 진짜 성격 좋다. 진짜 멋있다. 실제로 봤어요. 이번에 선영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 그러니까 긍정적 피드백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 개방형이 넓어진대요. 근데 그 옆에 보시면 나는 알고 있지만 나 속에 감추어둔 내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감추어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겐 숨기고 나 자신만 알고 있는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참 저 사람은 말수가 적어서 신중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신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노출시키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면 이러냐면 그래서 이게 소통이 잘 안 된대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 놓아야 이게 소통이 되는데 내면에 있는 걸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 피드백을 많이 받은 사람들.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안 돼, 하지 마. 너 왜 그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자신 안에 감추어둔 것들이 많이 생긴대요. 세 번째, 나는 모르고 있는데 너는 알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이걸 맹목적인 부분이라고도 하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그렇게 눈치가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나는 몰라. 근데 상대방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니까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눈치가 없냐? 때로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난 척을 할까? 그러니까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잘못 가면 굉장히 독단적인 스타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나도 알지 못하고 너도 알지 못하는 부분. 이거를 미지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해서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나 자신에게 굉장히 창피해서 언젠가부터 내 마음속에 숨겨놓았어요. 나도 몰라. 그래서 이 마음을 숨겨놨는지 나도 몰라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실제 상담 내용인데, 결혼한 지 한 2, 3년 된 부부인데 이 남편이 아내만 보면 그렇게 욕을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내만 보면 막 화가 나. 욕이 막 나와. 이 사람이 직장에 가면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아요. 이제 이 사람 부인, 당신 부인은 정말 행복하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 만났으니 정말 행복하겠어요. 그런 말을 듣지만 집에 가면 아내에게 굉장히 많이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고쳐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상담하시는 분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잘 탐구해 들어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맞았어요. 근데 본인이 왜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근데도 엄마한테 맞았어. 그래서 엄마한테 한 번은 반항을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 그러면 나 너 버리고 집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한테 맞는 것과 엄마가 집을 나가는 것과 비교를 해보았더니 엄마가 집에 있고 차라리 맞는 게 낫겠더라. 그러면서 이 아이는 나는 엄마를 사랑해. 엄마 집 나가지 마. 나 엄마 사랑해.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가 계속 그렇게 하면 살아가다 보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 스스로 속에는 나는 엄마 사랑해. 이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그 마음속 무의식 세계 속에는 엄마가 너무 싫었어요. 나를 때리는, 이유도 없이 나를 때리는, 마치 나한테 분풀이하는 것 같은 엄마가 너무나 싫었어요. 하지만 그건 감춰져 있는 것이고 실제로 내가 말을 할 때는 엄마 나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 아내가 나의 엄마가 되어버렸어요. 집을 떠나지 않을 엄마, 아니 떠나도 상관없는 엄마, 이런 엄마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엄마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랬던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것들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이런 것들. 학자들 중에 두 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학자가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아는 학자, 프로이드라는 학자. 그 프로이드는 인간의 발달을 5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요. 뭐 구강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만 생기면 입에다 갖다 넣는 구강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학문기 뭐 이렇게 해서 5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 프로이드는 이 5가지 단계에서 자기가 그 단계에 충족되지 못한 것은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성격이, 인격이 형성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변할 수 없다. 근데 이 프로이드가 말한 것에 의하면 어려서 상처를 무지하게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그 성격이 모나게 삐뚤어지게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 프로이드의 바로 제자 에릭슨이라는 사람, 에릭 에릭슨인가요? 에릭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어렸을 때만이 아니라 더 나눠서 8단계로 나눴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에서 누군가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변한대요. 정말 소망하는 게 뭐냐면 프로이드의 학설이 맞지 않고 에릭슨의 학설이 맞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사람들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었다, 변한다, 이게 맞았으면 좋겠어요. 또 성경적으로 보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변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이 사랑이 잘 안 돼요. 때로는 부모로서 자식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잘 안 돼요.
왜 나한텐 사랑이 잘 안 나올까?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일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가 사랑을 누군가에게 해줘야, 자녀에게 사랑을 막 베풀어줘야 이 아이의 상처들이 해결되고 좀 더 풍성하고 개방적이고 소통이 잘 되고 사회 나가서 이런 사람이 될 건데, 내가 아이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하면 이 아이는 소극적이 되고 이 좀 갇혀져 있는 그런 삶을 살 건데 어떡하지?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왜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항상 타인보다 나를 먼저 생각을 하죠.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 악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수련회 와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평상시에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서로 양보하고 나눠주고 내가 먼저 할게요 하고. 근데 참 보면 아이들의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긍정적 피드백. 이게 필요하죠. 내가 너를 사랑해. 너 정말 이거 너무 잘한다. 너무 멋지다. 너 너무 사랑스럽다. 너는 정말 꽃이야.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이런 이기심 때문에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것이 있으면 좋은 말보다는 가시돋친 말이 나가고 상처를 주고, 이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고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네 가지 계명이 뭐냐면 10계명 중에서 나와 있는 인간을 향한 계명들이죠. 이 계명들을 보시면요, 간음, 살인, 도둑질, 탐심,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내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간음하기도 하고요, 내 어떤 정의감, 내 분노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살인하고요, 도둑질도 마찬가지, 탐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 이거 하지 말아라, 인간들에게 한계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지 말아라. 이 계명들은요, 바로 인간들의 이런 욕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율법의 목적은 악한 세상으로부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규칙을 너희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인간들을 보니까 이걸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대로 살면 좋은데 사람이 그대로 못 사는 거죠. 이기적인 욕망, 기본적인 욕망,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걸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 이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신 것이 자신의 독생성자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육신으로 해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악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까? 왜 죄를 저지를까? 이걸 해결해 보기 위해서 우리 교육을 시켜보자. 또 문화를 발달시켜보자.
사회 제도, 법, 뭐 기술, 과학 아무리 해봐도 인간은 더 교묘하게 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저지르나요? 못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이 죄를 저지르나요?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교묘하게 죄를 저질러요.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을지를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알죠, 사실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고안한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대속이라고 하죠. 내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때문에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4절에서 이런 말미암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재편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제가 에릭슨의 이야기를 처음 해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사랑을 정말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나를 위해 왜 죽으셨을까?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 이걸 깨닫으면 나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법적인 것, 율법적인 것, 규칙적인 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주신 의미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 놀라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 37부터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원동력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해요.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많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저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물론 딴짓도 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움직여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은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고통들을 넉넉히 이기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악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악과 또 악을 만들어내는 우리 인간성, 이거를 우리를 막 야단치고 때려가면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나처럼 사랑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면 제가요, 지난 토요일부터 허리가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지하 우리 교육관의 유리 문짝이 밑에가 녹이 슬어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이제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고치는데 전문가들을 부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아는 분께 부탁을 해서 고쳤어요. 근데 그분 혼자 오셨는데 약간 팔이 좀 아파요. 그분도. 그러니까 이걸 다 막 유리 문짝 굉장히 무거운데 그거를 들고 세우고 붙잡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 자세가 똑바른 자세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허리가 계속 삐뚤어져 있었어요. 토요일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눈치 잘 못했죠, 여러분들. 제가 이 허리를 위해서 제 몸 스스로가 이 허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걷는 것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스쿼트를 시작을 했죠. 하면서 허리가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거는 프랭크는 못하겠고 스쿼트부터 시작을 해서 해봐야겠다. 스쿼트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서서 서서 설교를 할 때 보면 혹시나 들킬까봐 또 살짝 감춰주기도 하고 제 몸이 저를 스스로 얼마나 많이 보호하는지를 몰라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굉장히 사랑해요. 나를 굉장히 사랑하죠. 근데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는 굉장히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우리가 생겼던 자의식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것들, 부정적인 피드백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나를 올바로 평가 못해. 예를 들어 이래요. 뭔가 조그만 실수를 한 것이 있으면, 아휴, 그렇지 뭐. 우리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이런 내 형성된 자의식 때문에 나를 올바로 나로 인식하지 못해요. 나는 때로는 보면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어쩌면 나는 루저일 수도 있어. 나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뭐 아파트가 얼마예요. 나는 평생 집도 못 살 사람이야.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나를 계속 깎아내리고 나를 부족하다,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에 대한 시선, 부모가 나를 바라봤던 그 부정적인 시선들을 가지고 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아니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대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요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로 너는 나에게 꽃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꽃과 같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시선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난 괜찮아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꽃이라고 하시는데 뭐 아무 상관없어.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요즘 자존감이 강하다 그러죠. 요즘 이런 걸요. 자존감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자존감을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좋은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뿜뿜한다면 그게 사라지는 순간 또 그거 떨어져요. 근데 세상 것들은 다 변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꽃이라고 말씀하세요. 변함없이. 이 시선으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 시선으로 이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한다는 건 뭐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거냐? 여러분, 사랑은요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 말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분이 좋으세요? 살아가시면서. 혹시 누가 집사님 멋지신데요, 잘하셨는데요, 어떠세요? 기분 좋지 않나요? 그러면 사랑해,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좋지 않나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가 끝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게 분명히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럼 제가 어떨까요? 공중으로 붕 뜰지도 몰라요. 끝나고 가면서 여러분들 사모님한테 사모님 수련회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 사모님은 아마 그 원대리까지 뛰어갈 거예요. 날아서. 너무 좋아서. 칭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조하리의 창에서 본 것처럼 긍정적 피드백. 말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한다 말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행동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로 도와주는 거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몸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또 더 한 가지 한다면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힘든 사람 옆에 있어주는 거죠. 뭐 같이 영화를 봐주기도 하고, 또 같이 밥이나 먹자, 밥도 먹어주기도 하고, 왜 밥을 갑자기 그냥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자, 성경에도 보시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춤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을 한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다 뽀뽀하고 안 되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게 뭐냐면요, 스킨십 같은 거예요. 남자들끼리 악수를 하기도 하고, 또 어깨를 쳐주기도 하고, 또 안아주기도 하고, 몸으로 표현해주는 이런 사랑들. 그러니까 말과 칭찬과 몸으로 해주는 사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뭐냐면 나에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웃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이죠. 가장 가까이는 가족이 있고요. 여러분, 제일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랬어요. 이 가족을 사랑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공동체예요. 교회 식구들, 또 회사의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기 쉬워요. 그 세 번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집 사람들. 근데 우리는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 가족이나 내 직장 동료, 교회 식구들 빼놓고 제3자를 사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 돕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돈 몇만 원 주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실제로 어려운 건 뭐냐면 나와 매일매일 부딪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로, 행동으로. 근데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왜 성령을 계속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로마서 5장 5절.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 모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왜 모를까?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님은요, 뭐 은사, 방언 막 이런 것도 주시기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몰라서 메마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충만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막 눈동자가 막 반짝반짝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보셔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타인들을 향해서 너는 쓸모없어.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루저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루저이어야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그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어디서 듣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물론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책을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나눠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예배라는 게요. 이제 약간의 여러분들이 팁을 드리면 개인 예배를 한번 가져보세요. 개인 예배라는 게 목사가 와서 설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말씀 묵상한 거 또는 찬송만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찬송만 부르면서. 나의 소망은 이거 계속 반복하면서 이 가사가 나의 가사가 되기를. 내가 이럴 수 있기를. 이것도 예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이 묵상한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설교의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예배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다른 사람 사랑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얘기하지만 사랑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죠. 사랑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사랑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이웃들에게 조금만 돌려봐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 좀 쳐다봐 주세요. 사람은요, 사랑이 필요해요. 왜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이 가시돋친 말로 상대방을 찌르냐면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예요.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이게 이제 그 교양이 쌓이면 좀 감추어지기도 해요. 교양이 쌓이면 조금 이게 감추어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시돋친 말들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나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라봐 주시는데 어떻게 바라봐 주시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로 그 사람을 끌고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쳐다보실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를 묵상해 보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중요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꽃이라고 하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때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뭐 장가를, 시집을 잘 갔네, 못 갔네, 취직을 잘했네, 못했네. 이런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자유롭지 못해요. 저는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정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줄까? 어떻게 바라볼까? 난 어떻게 보여야 될까? 나 완벽주의도 아닌데 난 사람들의 시선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나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나요? 우리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타인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타인을 짓누릅니다. 무시합니다. 루저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꽃이라 하십니다. 아름답다 하십니다. 사랑스럽다 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그 사랑으로 우리도 역시 이웃을 바라보며 그 이웃들에게 사랑한다, 너는 꽃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서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이웃들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